한자로 지금 써져 있는데,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진다 라는 뜻이에요. 이신칭의.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칭의를 들어보시긴 하셨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칭의는 자주 사용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하시는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칭의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또 자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칭의라는 교리가 우리 삶의 모든 구원의 문제에 다 관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신앙의 주제 뒤에는요, 항상 이 칭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믿으면, 칭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다, 믿음을 의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칭의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를 서거나 넘어서게 하는 신조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교리 하나로, 즉 칭의라는 교리 하나로 교회가 제대로 설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이 교리 없이는 교회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칭의 교리 하나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아니면 이 교리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칭의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칭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칭의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냐? 우리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을 아십니까?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 저는 죄인 아닙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즐겨 암송하시죠? 어떻게, 왜 암송하십니까? 정말 은혜의 말씀으로 암송하시잖아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으로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으면 그냥 멸망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 위, 어디 누구 위에겠습니까? 우리 각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나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얘기.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읽었던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랑의 사도가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랑의 사도가 죄인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 심판, 진노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이어서 다른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죄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 에베소서 1장 3절 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죄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죄인을 묘사하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멸망, 심판, 진노, 원수, 그리고 지옥,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표현함에 있어서 성경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 집에서 바퀴벌레를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너무 이쁘다, 이거 잡아서 키워야겠다 이러십니까?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는 바퀴벌레를 보자마자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징그럽고 더러워서 즉시 보는 즉시 퇴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 때려잡아야죠. 제가 그래도 강단이어서 그런 표현 안 쓰기 위해서 퇴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어떻게든 때려잡아야 되는 건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하나님께 죄가 그래요. 하나님께 죄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죄와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극단적인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바라보시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원수와 진노와 그리고 분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새생명 주제가 다가오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우리처럼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거냐면 분노와 진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그냥 두시려고요? 그냥 두시겠어요?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을 전해야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수와 분노와 진노의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과 심판과 진노와 원수와 지옥과 불, 이 단어들이 요구하는 평가와 결과를 누가 대신 받으신 겁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요,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런 구원의 길은 교만한 인간에게는요 매우 모욕적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그것 자체를 사람은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까지라도 나의 지분, 나의 역할, 나의 어떤 것을 담고 싶어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음식법과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던 거예요. 왜요? 구원에 어떻게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지분과 공로를 어떻게든 집어넣고 싶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율법과 칭의와의 관계가 뭔가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 잠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분들을 너 의로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칭의의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 구약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주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 법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오래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찔림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방인에게는 이 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얼마나 행해야,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칭의의 커트라인이 뭘까요, 여러분? 자, 그 답이 말씀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칭의의 커트라인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이 칭의의 커트라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된 대로 항상 우리가 행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들,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율법 다 차지하고서라도
자,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항상 지키며 삽니까? 항상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이 10계명을 또 차지하고서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0계명을 차지하고서라도 이 두 계명을 우리가 항상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죠.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실패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정하세요. 우리는 율법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기보다 어떻습니까? 점점 죄를 짓잖아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밖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율법을 이전에 이미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용서받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지킨 몇 가지 율법 지킨 것 때문에, 여러분이 했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 때문에, 여러분이 했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개 세울 필요도 없고 어깨 힘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으시니까. 왜요? 우리가 착한 일 한 가지 했더라도 수많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이것 한 가지 말씀을 지켰지만 지키지 못했던 말씀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만 그것을 말씀을 읽지 못했던 지나왔던 시간들은 또 사라집니까? 어떤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죠.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죄는 인간이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다 그 자리를 떠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방인과 식사교제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떠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은연중에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은연중에 그 메시지를 남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했던 건 이런 뜻이기도 해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이기도 할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 당신은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진 것을 잊으셨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깊이 연구하고 복음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이겁니다. 이 자리에요, 죄송하지만 예배 자리에 와 있기는 하지만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습니다. 또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믿지만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분들, 신앙생활 하고는 있는데 냉랭한 심령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냉랭해져 버린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시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제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복음이 전하는 그 자리에는요,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정말 싫어합니다, 마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 왜요? 왜 싫어할까요? 복음이 전해지면 영혼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걸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렇죠? 그 죄나 잘못에 대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받으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는다면 그것도 역시 용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잘못과 손해에 대한 마땅한 몫으로 합의금과 손해배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용서도 아니라는 거,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는 뭘 전제하냐면 은혜를 전제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누군가 내게 죄를 지어도, 누군가 나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그 사람을 고소하지 않아요. 은혜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즉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의 용서를 주시는데, 이 용서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용서받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 용서받는 것과 칭의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용서와 칭의는 같나요? 다르나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뭘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용서와 칭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용서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유죄인데 내 죄가 나에게 돌려지지 않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내가 무죄로 인정받는 것, 무죄로 드러나는 것이 칭의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나에게 무죄라고 판결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내 죄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또 오늘 보면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세요.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 의롭다 하심, 즉 칭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께서 내 상태에 근거해서 주시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칭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여러분 칭의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내 상태를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자, 여러분의 상태가 갑자기 선하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기 답변을 안 해주세요. 자,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칭의를 받았는데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갑자기 선하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치시어요. 선하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거룩하게 돼야, 성화가 되어야 칭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칭의의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나의 성화를 통하여서 칭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화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칭의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칭의가 먼저고 그 다음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에 갈망을 갖게 된 이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는 성화를 향한 삶의 동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성화 다음에 칭의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그것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모든 고통들이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이었음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 우리 다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여 주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주님의 양식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 100%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의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셨던 33년의 인생 전체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하시는 삶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기초가 되는 그 순종의 절정이었고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에 100%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자, 율법을 항상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부를, 그 모든 순간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이면서도 십자가의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만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의 모든 순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전부가 저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 이게요, 그렇게 감격이 되고 그렇게 감사,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니 모지르기 같고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고 죄인인 제가 도대체 뭘 하고,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33년 공생의 전부를 저를 위해서 순종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요, 저를 위해서 전생의 모든 순간을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저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똑같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의 삶의 모든 순간과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언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내 중심의 고백을 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전가는 뭐냐면 그렇게 간주하다, 떠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의 죄인 것처럼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당신의 죄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떠안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20절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죄의 모든 형벌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게 첫 번째 전가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또 한 번의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공생의 33년 동안 이루셨던 100%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순종이 바로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100% 순종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전함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도 이미 예수님처럼 순종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렇게 대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리가 되셨어요? 그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리까리 하신 겁니까? 정말 제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거든요. 혹시요, 제 바람은 성령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눈과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는 이해하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혹시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꼭 저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하나님의 원수였고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33년의 공생애와 고난과 죽음으로 속죄와 칭의를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취를 이루신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하고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아파트 평수요? 여러분이 타시는 새로 바꾼 자동차요? 자녀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 혹시 여러분의 자랑거리십니까? 그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자랑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자랑해야 세상도 궁금해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칭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칭의 자체도 은혜인데 이 칭의를 믿는 자가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칭의는 설명드렸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근데 이 칭의를 현대적인 말로 바꿔보자면 이런 의미가 돼요. 인정받다, 충분하다. 자, 대학 입학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커트라인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대학에 합격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자, 회사 면접시험을 봤는데 총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고 누리는데 충분한 자격이 주어지는 상태가 바로 칭의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 그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자, 자세히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자, 좀 정정할게요. 칭의를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죄사함의 확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칭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은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선언해 주셨고 정말 의인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집니까? 안 펼쳐집니까? 펼쳐집니까? 안 펼쳐집니까? 부인하고 싶으시죠? 안 펼쳐진다라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요. 겉으로 보면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겉으로 보면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형벌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요, 자기가 선언하고 했던 말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뒤집습니다. 우리도 뒤집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 절대 뒤집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형벌을 겪어야 하지만,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맛봐야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나를 의롭다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언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는 그 죄의 결과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결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형벌로 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칭의를 믿을 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방탕했던 내 삶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다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예전에 지은 죗값을 치르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에 막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으로 내 삶에 진노를 쏟아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십니다. 진노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다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그 결과를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냥 우리 미래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행하셨던 그 순종의 보상, 그 순종의 대가를요,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쫓아다니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내 과거, 내가 저지른 죄, 내가 한 잘못된 어떤 결정에 아쉬워하고 후회하면서 그 행동을 만회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몸부림칠 때가 참 많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가져가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에 충분하심을 믿습니까? 복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이미 의로운 자로 선언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허물과 실수는 그 과거, 여러분들이 복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복구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펼쳐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들은요, 과거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런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재의 상태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칭의를 얻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칭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린 첫 번째 유익,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이 칭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칭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가져가시는 죄사함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아멘이라고 답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것일까? 자, 앞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말은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사신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시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직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다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어도 더 해주지 못한 것이 그것을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맞습니까? 그게 맞죠? 자, 또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설사 잘못을 한 자식이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끝까지 품습니다. 자, 인간 부모도 이럴진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인간 부모도 이러는데 자식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지난 과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좀 과거에 놀면서 사셨습니까? 지금 누군가와 갈등이 벌어졌습니까? 과거에 내가 한 어떤 잘못 때문에 혹시 꼬여버린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그 과거에 대한 처벌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미래가 있도록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지만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끌어가셨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면서까지 이기적으로 다 얻으려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고 계시고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나를 의롭다고 이미 여겨주신 그 하나님은요, 곧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이 맛보게 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하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요, 칭의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요, 우리 홍 목사님과 김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 특별한 세 분이 함께 하셨어요. 조선족 목사님 한 분과 그리고 조선족 그리스도인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 언니가 이번에 충북에 있는 교원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연변에 사는데 언니가 학위를 받은 걸 축하하기 위해서 연변에서 동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학위를 받은 이 언니, 조선족의 언니분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한국에서 벌써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몇 년을 사셨으니까. 진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때 뭐가 가장 좋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했을까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 언니 되시는 분이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답하셨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저 예수 믿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자매는요, 사실 그 수요일이 연변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팅 다 했어요. 근데 위약금을 물고 비행기 시간을 바꾸고 그 수요일 세미나에 참석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복음을 너무 듣고 배우고 싶었어요. 말씀이 너무 가득했어요. 중국 광저우에서 지하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은요, 그 세미나 내용을 줌으로 벌써 4번을 들으셨어요. 근데 한국에 잠시 방문할 일이 있는데 직접 또 듣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목사님을 보니까 4번을 들은 분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어요. 제 대각선에 앉아 계셨거든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그 오전 시간에 저와 2분의 목사님은 조금 해롱해롱했습니다. 피곤했어요. 근데 이 3분은요, 초롱초롱한 빛으로 단 한마디의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적어가면서 그렇게 그 세미나에 복음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많잖아요.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배우는 시간을 사모합니까? 그 배우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너무 부끄럽더라. 그리고요, 이 광저에서 지하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은 중국 공안에 밀착 감시 대상이셔요. 일거수일투족을 중국 공안이 따라붙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발각이 되면 공안에 붙잡혀가서 15일을 구금돼요. 감옥에 갇혀요. 그러기를 수차례셨더라고요. 이 2 자매도 지하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숱한 고난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안에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얼굴에 구김살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어두운 그늘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목사님과 그 2 자매를 보는데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밝아요. 믿음의 말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삶의 어떤 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보니까 칭의의 복음을 듣고 원죄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셨어요? 주님의 구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칭의의 은혜 때문에 언제 울고 언제 기뻐하고 언제 감격하셨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건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와 나를 거룩하다 여기셨던 그 칭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요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